크리스천들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은 없고 성경 읽고 기도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사는 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 그분과의 친밀함이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란 고민들을 하는 정말 이런 딱한 사람들을 어쩌면 좋을까요? 너무 간단하고 이미 답이 뻔한 질문이지만 생각보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오래전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혹 많은 분들이 설교를 보면 공통적으로 기도와 마찬가지로 그분과의 친밀함에 대해서는 이 구절 때문인지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아서 그렇다면서 시간을 두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되니 성경 읽기와 기도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요즘 사람들에게 재미와 중독을 주며 시간을 뺏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임, 핸드폰, 넷플릭스, 유튜브 등등 하루 종일 아니 평생을 봐도 다 볼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매 순간 사람들을 유혹하고 중독에 빠지게 하는데 하나님이나 성경 읽기라뇨. 그나마 이런 고민들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간절함이란 무엇일까요? 숨바꼭질이나 보물찾기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금식하고 100일 작정기도 하면서 애절하고 애끓는 기도로 만나달라고 빌고 조르고 뒹굴어야 만나주신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평소에 하는 거 봐서 만나주겠다고 하시는 것은 분명 아닌데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것도 놀라지 않게 사람 몸의 형태로 나타나 주시겠다는 것일까요? 간절이라는 말을 진심으로, 전심으로라고 바꾸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라 과거에는 찾는 자, 구하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하나님을 엄한 곳에서 찾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시면서 마음의 중요함을 강조해 주시는데 어머니에게 3년 찾는다고 마치 집에 있는 가족을 소리쳐 찾아 헤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구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구절 때문에 옳았구나 이래야 하는 거야 라고 하시렵니까? 종교생활은 내가 내 몸으로 무엇이라도 해야만 할 것 같은 착각에 수많은 고행과 수행을 뒤따르게 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직후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가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려던 것일까요? 이제 처음으로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만들어 두었으니 너희를 마음대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내버려 두시려고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도 변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역사적인 이벤트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아닌 종교생활에 젖어 몸에 익숙하고 할 수 있는 만만한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항상 주의해서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여전히 옛 방식으로 살기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낡은 옷에 새로운 천 조각을 붙여서 결국 둘 다 못쓰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취향에 따라 수백 년 전에 클래식을 좋아하거나 구제를 찾기도 하지만 신앙까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무지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골리앗 앞의 군인들이 또 생각나네요. 책임은 전혀 지려고 하지 않고 나의 편안함과 안전, 축복과 형통만을 추구하려면 새로움이나 변화나 싸워서 승리 등과 같은 말은 그냥 멀리 두고 싶은 마음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좀 유별나고 관종이라 튀어 보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인 것만으로도 너는 죽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믿는 자인 구약시대 다윗도 이랬는데 지금은 신약시대이니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기준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지고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누구든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이제 그만하고 기본적인 교리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뒤에서 나누겠지만 그런 간절함은 어디에서 와야 할까요?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필요 없는 순풍에 도출된 듯한 신앙생활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실패나 건강의 문제, 이유가 무엇이든 시험과 고통, 드라마틱한 인생의 역경이 와야 그것이 기회가 되어 한 단계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은 시련을 통해 성장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의 중요함을 역설한 것이지 성장을 위해 시련이 필요악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련하고 성장시키려고 주시거나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지 않는다. 내게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지 않는다. 내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이런 허무맹랑하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종교인들은 그냥 무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간절함이나 장기간에 걸친 학습과 교육을 하는 인고의 시간이 아닙니다. 직분맡아 봉사하고 성경 공부만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면 초신자를 강요하는 교회의 수준 낮은 관행도 한 몫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죠. 마무리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자발적이지 않은 간절함과 꾸준함이 아쉬움과 억지로를 덮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사랑 없는 결혼처럼 행복해 보이다가도 고무풍선 안에 압정을 넣어둔 것 같아서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 하나님을 알고 싶거나 신의 존재가 궁금하거나 또는 삶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오히려 기독교를 터부시하다가 자신이나 지인 중에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생명이 위독할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하고 그분에게 삶을 내어드린 경우도 수없이 많은데 그들은 결과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절박한 가운데에만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다시 다양한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결과를 보지 못했거나 또는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인데 이때는 그 사람이 믿음보다는 마음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의 중심에는 항상 나만 있던 결과인데 성경적인 원리는 전혀 모른 채 나름의 방법으로 간절히 바랬지만 치유하지 못하거나 삶에서 겪은 다양한 문제들이 더 나빠진 경우 믿음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결국 남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구했는데 왜 달라지지 않느냐는 원망만 남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거나 자존심이 상한다는 표현이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도 잠시 믿음이 생겼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건 단지 그때 아쉬워서 어쩔 수 없이 그랬을 뿐이라며
다시 세상의 유혹과 중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하며 그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는데 늘 거기서 분류하고 구분해서 지적으로 단정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냥 그렇다고라며 대답을 얼버무릴 일이 아니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제대로 꽂아주지 않아서 생긴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어서 막대먹은 인간도 있다는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것도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도 그것조차 결국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버릴 수 있으니 스스로 지키고 노력하는 수고 또한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란 말씀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이에 대한 영상을 남겼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를 마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니 삶에서 내가 이를 완전하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얼토당토하는 잘못된 해석들이 너무 많아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남긴 것입니다. 온전한 것을 지키라. 그것을 유혹에 빠지거나 버리지 말고 온전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지켜내라라는 말씀으로 여겨야만 방금 전에 나눈 말의 뜻을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영적인 파워나 신비로운 힘으로 인해 자동 성장이나 위탁 성장 같은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성장시켜주고 완성시켜 주셔야 한다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 강요하고 땡깡 부리는 수준의 사람들도 많은데 믿고 구원받고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현대교회에서 이것을 단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기질이나 성격 몇 가지로 분류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지정하고 끝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교회를 가면 성경이 꿀송이 같다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도 아직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같은 말씀인데도 묵상을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하게끔 생각나게 해주시는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리는 놀라움과 즐거움을 자주 경험하긴 하지만요. 잘 아시다시피 성령님께서 그런 일도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처럼 중독에 가까운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멀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도 점점 더 얇아져서 터질 수밖에 없죠. 그쪽이 훨씬 더 재미있고 뭐래도 시간이 금방 잘 가고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도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과 자만, 교만이 가득하니 말입니다. 일단 이러한 것들을 줄여야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기 싫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처럼 다양한 세상의 즐거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 문제입니다. 성경의 부자 청년의 비유나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도 상황이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부터 먼저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아무리 설교 많이 듣고 좋은 말씀 공부 시간을 가져도 마음이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터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듯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교회에 나가거나 학력 좋고 발표력 좋은 목회자를 모시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친목도모하며 품앗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 혼자 있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고 친밀함이 없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등의 문제는 스스로 지키지 않은 마음 때문이지 원인과 방법을 엄한 곳에서 찾는다며 상담을 하고 인터넷이나 성경을 찾아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키지 않고 방치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반문하며 해야 할 일 중에 하지 않은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중에 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본인 스스로 답을 알 것입니다. 대부분이 성경 읽고 기도도 했다고만 하지 수박 겉핥기로 한 것이 면책사유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 고민도 나름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데 어쩌면 좋냐는 고민만 늘어놓는 것과 같고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아주 깡깡이라도
남들보다 10배 열심히 해서 성적 오른 사람 부지기순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시간을 아껴 집중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진짜 이유인 것을 아실 테니 친밀함의 문제도 여기에서 답을 찾아봐도 될 것 같네요. 학생, 수험생 모두가 핸드폰과 컴퓨터, 세상의 즐거움과 놀이를 다 끊고 집중해서 공부한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거나 공부하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시간을 아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것에 모든 즐거움 다 버리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 만우절에도 이런 거짓말은 안 합니다. 개그 소재로도 사용하지 않고요. 안 된다는 변명보다는 안 하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 더 빠르고 좋겠다 생각되네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할 것은 안 하고 놀 것 다 놀고 즐기면서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유혹을 줄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게 해주세요란 이기적인 기도는 일단 안 했으면 합니다.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해도 도친 개찐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죠. 다이어트를 원하면 야식으로 치킨 주문부터 하지 말아야지. 시킬지 말지 갈등 속에 있다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내 뜻과 의지하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 다른 삶을 사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다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멋대로 살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물 믿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노력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다짐만을 가져도 세상에서 그리고 신앙에서도 누구보다 큰 승리를 가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다지 특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런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마치 안방에 부모님이 계신데 집에 아무도 없다면서 친구 찾아 밖으로 나간 경우 그냥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딱히 필요한 건 없을 때 부모님 찾아가서 이야기 나눈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누구 옆에만 있어도 떡 하나 얻어먹는다는 식의 표현이 있듯이 크리스찬인데 믿음이 성장하고 친밀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면 당신이 가지란 것을 인식하고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집 나간 강아지처럼 여기저기 댕기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귀가하는 하수인과 같은 삶을 통해서는 목숨 하나 겨우 부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가지를 잘랐다가 저녁에만 다시 붙이면 나뭇가지가 살긴 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찾는 크리스찬도 뭔가 부족하고 없을 때, 아쉬울 때 일단 들어는 본 것 같은 기도라는 것을 하지 일상에서 꾸준함으로 지켜내지 못합니다. 내 삶 전반에 하나님이 관여하심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은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이 대부분 이렇다 보니 하나님과 닮은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인 당신을 보고 사람들이 너는 정말 제대로 사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는 말을 평생 들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요일에 가는 곳이 교회인 사람일 뿐이죠. 친구들은 마트나 극장 갈 때 말입니다. 그 밖에서 주로 하는 것은 신앙과 세상의 시소타기 놀이고요. 하나님은 대기자 번호는 1번인데 벨이 울리지 않고 내가 언제나 영순이야. 아직 때가 일러. 하나님을 찾을 때도 아니고 대충 살아도 삶은 어떻게든 굴러가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삶이 어려운 이유도 핸드폰과 컴퓨터의 OS처럼 제대로 된 최신 버전이 깔리지 않을 때 버그가 나서 오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운영체계로 가득 차야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분과의 관계나 친밀도도 점점 더 높아질 텐데 온통 세상 것, 유혹, 중독뿐이니 맨날 삶에 버그가 납니다. 블루스크린 뜨고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찾는 건 친구나 술, 인터넷 동기부의 영상이니 안 봐도 뻔하죠. 작심삼일은커녕 작심도 못합니다. 이미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선택장애를 앓고 있은 지 오래거든요.
자신감도 없고 책임지기도 싫고 그래도 누군가에게 있어 보이고 좋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는 싶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이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누리려면 영의 언어, 성경에 익숙해지고 능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지 독후감을 적는 용도 수준으로 성경을 대하면 난해하고 이해할 수 없고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언어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정보와 지식에 찌들어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냥 읽으면 짐이고 머리 아프고 펴자마자 졸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읽고자 결단하고 그러한 것을 극복하며 하루하루 나아갈 때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들어서 마음에 담고 새길수록 사람이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자는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와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것과 같은 지경일 뿐입니다.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는 관계의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장난감에 빠진 아이는 부모가 없어도 혼자 잘 놀고 먹을 것만 주면 알아서 집안에서 잘 돌아다닙니다. 당신의 고민이 바로 이런 수준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꾸준함이 어쩔 수 없는 아쉬움과 억지로를 덮을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이나 사회나 친구나 애인이나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절대 오래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형성된 얻어 걸린 친밀함은 그냥 익숙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아무런 감흥도 없고 단지 오랜 버릇 때문에 생긴 습관처럼 신앙도 그렇게 변질되곤 합니다. 나가고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했는데 믿음은 점점 더 말라가고 왜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게 다르지 않은지 궁금해하며 그들보다 형통과 축복의 삶은 얼토당토 않아 보이게 사니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무리해야겠네요. 우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구별해서 자주 갖고 성경 읽고 기도를 통한 대화, 묵상과 고백, 그리고 성령님과의 잦은 대화로 꾸준히 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기도 문제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지 손님으로 방치할지는 오직 당신이 선택에 달렸습니다. 세상 유혹과 즐거움, 친구와 중독 탓은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당신이 선택과 결단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을 저절로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대충 기도하거나 성경을 보면서 한순간에 이 상황을 내게서 없애달라는 기도를 아주 많이 하곤 하는데 그럴 시간에 성경을 더 보며 하나님의 언어를 자신의 마음에 더 깊고 넓게 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어렵거나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금의 관계를 형성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소홀했는지 알면 그때부터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발만 걸어와도 바로 앞까지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를 내어드리며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 건 움켜쥐고 와주세요, 달라지게 해보세요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한 자각을 통해 마땅히 있어야 할 그분과의 친밀한 자리에 회복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들어서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여태까지 어떻게 지내왔든 상관없이 그냥 당신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원인도 알고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